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7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로 16절 교도가심으로 올려드립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 주님 앞에 세우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친히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듣는 자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6장 말씀은 14장부터 16장까지 우리 주님의 유언의 말씀, 다락방 강화로 가는 말씀 중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소제목은 성령의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인자로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하늘보좌에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임무교대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구분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로 혼용해서 한 사람, 예수와 그리스도는 같으면서 다릅니다. 예수는 우리처럼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셨고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분의 이 지상사역은 끝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상사역은 끝나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하늘보좌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데 뭐라고 말씀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잘 알다시피 돕는 자, 조력자, 변호사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럼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도 예수님도 인자로 계실 때도 우리를 돕는 자이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로 보내는데 그 보혜사가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14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한. 그래서 14장에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주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처소를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먼저 거처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선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믿어지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들려져요. 그런 거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수와 그리스도를 혼용해서 사용하면 예수라는 살아있는 존재를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역사적 인물로 오신 우리 주님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은
그리스도로 죽고 다시 사신 분은 원래 생명 같은 존재지만 다른 거죠. 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원래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호로고스. 원래 온 존재가 말씀이세요. 그분은. 원래 인자로 오신 사람이 예수라는 분이 아니고 원래는 그분은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1장 1절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를 이야기할 때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분은 말씀이셨다는 것이 전제로 생각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분이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에 우리가 멎어 있으면 그 이상으로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로 오신 분이 예수로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임무교대 하시는 거예요. 임무교대 하시는 무슨 이유겠습니까? 예수로 계신 분은 제자들하고 몇 명하고 같이 이 물리적인 공간에, 한정된 공간에 지약을 받으면서 사셔야 돼요. 그리고 사역을 그렇게 감당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죽으시고 영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면 각기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어떻게 들었습니까? 우리가 회개함으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세례는 내가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사는 자가 세례를 통해서 사는 자죠. 이런 자에게 세례를 통해서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한,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에요. 그래서 각기 임하는, 각기 우리 가운데, 우리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기가 교회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본인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은 본인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나타나느냐? 성령의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지금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안 살아가고 있는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임무교대가 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다시 사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는 항상 인지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너희가 너희 능력을 줄 테니 너희들이 내 능력으로 일해라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쪽으로 이야기하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죽으심 갚아의 세례를 받은 우리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주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에서는 새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고린도후서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를 보수해서 고장난 걸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우리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처럼 바뀌는 존재가 혼인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주님과 내가 한 몸이 이루어졌을 때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으면 존재가 바뀔 수가 없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뭘로 돼요? 지식으로 되는 거죠. 지식이에요. 우리가 듣는.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삼위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 삼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들이 우리는 이렇게 많이 배웠죠.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신다. 그렇게 들으셨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이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적용해서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랜 세월이 흐르는데도 바뀌지 않는가?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역사를 하지 않도록 내 자리를 비워드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육신의 생명을 잘라내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비워드려야 돼요. 요즘의 사람들은 너무 바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지식들을 채워요, 안에. 그래서 빈방이 없어요, 빈방이. 주님이 오실 때 빈방이 없어서 말구육관에 가서 나실 수밖에 없는 여관방이 없는 것처럼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안에 빈방이 없어요. 그 주님을 영접해 드릴 방이 없다는 거예요. 바쁘고 많은 걸로 잡다한 걸로 채워가지고 주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이 오셔서 충만히 안에 채워질 그 방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를 내어주는 훈련이라고 하면 훈련이고 그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면 이 임무교대라는 것을 항상 16장에 보면 임무교대, 여러분들이 임무교대라는 것,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임무교대 하셔서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우리 가운데도 오셔 계신 분, 임무교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시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시기로 간다. 지금 주님은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내심 받은 자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근데 14장부터 거처를 예비하고 이 이야기를 하니까 가장 먼저 도마가 뭐라 했습니까?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좀 보여주세요. 도마나 그 뒤에 빌립이나 유다라는 그 제자들이 하는 것은 우리의 보이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살아가는 생각으로 주님께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 가신다고 가는지 가는 길을 보여주세요. 지금 주님은 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을 볼 때 항상 하늘의 이야기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 주인이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주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결국 내가 하면서 립서비스로만 주님이 하신다고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실제가 이루어지도록 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금 다시 간다는 거예요. 보내신 얘기로. 근데 너에게 나에게 묻는 자가 없다. 묻는 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주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이 제자들과. 이 말씀을 볼 때 항상 그 관점을 봐야 되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이 지금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지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진리의 성령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는 완성된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보는 것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넘어지지 않았지만 주님이 안 계시면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진리의 성령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오셔서 다 보여주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구하면서 그 하늘의 것을 비밀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그거는 성령이 오셔야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를 부어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글로 기록되는 이야기, 스토리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면에 기록된 것은 성령께서 알게 해줘야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주님이 따라간다니까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떠나가야 유익이라고 뒤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7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진리의 성령 우리 가운데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라는 생각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영체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자꾸 예수라는 사람의 관념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에요. 어디거나 만유 가운데 계신 분이라고요. 예. 지금 하늘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어디도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공기가 내 안에도 있고 내가 공기 안에 있는 것처럼 영체는 보이지 않잖아요. 어느 곳에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떠나가시는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각기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함께 한다고 할 때, 인자로 오신 분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다닐 때는 잠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리라. 예. 그래서 이렇게 실상을 말하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인데,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는다. 주님이 떠나지 않으면 주님이 가시야만 오기 때문에 임무교대를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너에게 보내리니,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는 것이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왜 오셔가지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예요. 성령 이외에 더 이상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바로 죄에 대하여가 되게 돼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오셔서 이야기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믿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믿으면 영생이에요. 바로 경계점이 갈리는 거예요. 이 신앙의 38선 완전히 갈리는 거라고요.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 아래서 그냥 은혜만 노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바로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 심판이 바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으면 뭐가 오는 거예요? 그 뒤에 의에 대하여,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간단하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했지만 이게 전부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왜? 우리로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믿는 것을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보증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믿으면 우리는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나에게 오는 것이잖아요. 아들을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헌신봉사 충성을 하지만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을 보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를 아들 만들기 위한 방법이 그분이 오셔서 하나 되어짐이잖아요. 아들의 생명을 줘야만이 아들이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난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이 육신의 생명을 타고난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어떻게 받아요? 그 하늘의 생명을 받는 것이 우리가 3장에서 봤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거듭남은 다시 태어남을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태어남. 아무리 그때 지식이 풍부했던 니고데모도 다시 태어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해를 못 하잖아요.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사고로는 그 이상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들려주고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믿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단순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예요. 그래서 회개함이 뭐예요? 아버지께 돌아옴이 회개함이잖아요. 탕자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사랑방 땅에 다 쓰고 배고파서 굶어 안 죽으려고 아버지한테 왔지만 아버지한테 돌아오니까 회개라고 해서 아버지께서 모든 걸 복권시켜 주잖아요. 아들로. 왜?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우리는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아버지 앞에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한 몸, 한 영이 되어져서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 앞에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으로 여기서 아무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예배가 되어지겠어요? 예배가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영과 진리잖아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이 누구를 알게 돼요?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않으면 진리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아버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 아버지 앞에 가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 생활 자체가 헛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서 나는 예배 드리고 왔는데, 열심히 드렸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끼리 드리는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한 몸이 되어져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아버지과의 만남,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뒤에 설명을 합니다.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가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이 도덕적인 죄예요. 살인까지도 포함해서.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예요? 믿지 않는 죄.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는.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생명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가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기도가 필요 없으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필요 없잖아요. 바로 사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어떤 사람들은 이 심판 책이라고 그래, 계약이에요. 왜? 진리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바로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 영생을 얻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18절에서 심판이 이른다고 바로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바로 심판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 그 심판은 뭔가 구약처럼 죽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진노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항상 환난 가운데 노출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질병 가운데 오랫동안 노출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함이에요. 왜?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데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영의 생명을 받지 못해요. 영의 생명을 받지 못하니까 몸이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나이 먹어서 양로원에 있다든가 뭐 이렇게 비리비리하고 있다는 것은 이 생명을 받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지금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임무교대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영체로 바뀌어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영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은 생명이라. 살리는 영.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의에 대해서 10절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다시를 보지 못해요. 다시 보지 못한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미 의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의를 얻는다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왜? 주님을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에 내가 연합된 자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면 내가 믿는 것.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은 의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있는 돈을 다 쏟아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내가 불살라서 내가 그들에게 섬긴다 할지라도 진리의 성령이 내 가운데 오지 않으면 그거 헛거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개는 항상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왜? 믿음은 나의 신념이나 내가 생각해서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진리의 성령에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넘어져요. 길가밭이에요. 돌짝밭이에요. 가시떨겨난 밭이라고요. 우리는 옥토가 되어져요. 옥토. 그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면 바로바로 심겨져서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를 보지 못하면 의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에 오셔서 연결된다고 그랬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생명을 받는 자, 생명을 받지 못하는 자. 완전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진리 성령이 오심으로. 그래서 진리 성령이 오시면 마지막 시대로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의 마지막 때는 다 달라요. 내가 진리 성령이 오셨다고 내가 믿음으로 깨달아질 때,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믿어질 때, 이때가 뭐예요? 나의 마지막 때예요. 내가 세상으로 산 마지막 때. 지금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그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는 그날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항상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시간.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의의가 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제가 선한 행동을 해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이 땅의 의는 얻을 수 있어요. 이 땅의 의.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얻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아들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 나와 함께 거기서 죽으셨다는 거, 다시 3일 후에 살아날 때 내가 연합돼 살아난 자로 내가 믿음으로 주님 곁에 붙어있을 때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고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아도, 만약에 테레사 수녀가 이 진리의 성령을 받았지 못했다면 하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진리의 성령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 이미 심판은 아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심판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주님이 지실 때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으로 왕노릇하던 사단이 머리가 밟힌 거죠. 그러나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사망의 권세를 힘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우리가 질병이나 노출될 수밖에,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을 위해서 공급받는 우리는 그 연약함에서 멀어지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 지으심이 중요하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중요하다. 새 생명을 입은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세상의 임금은 심판을 받았지만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고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뭐라 그러죠? 이미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미와 아직이란 사이에서 아직은 아직 우리는 부활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중에 죽어서 주님이 오시면 부활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는 성령이 오셨고 하늘의 생명을 내가 받았으면 그 자체가 거듭났으면 부활이에요. 부활의 생명을 살고 있는 거라고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 자체가 부활이에요. 왜?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왜 부활이 아니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심판을 믿지 않느냐는 그래서 계속 심판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안 받아들이면 심판인 거예요. 내가 심판을 하는 자가 아니라 본인이 선택을 한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아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 육신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돼요. 왜요?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온전하게 들려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신약에 와서는 계시가 열려지지 않으면, 계시로 열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뜻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만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모든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알게 되면 그분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지잖아요. 한 몸이 되어졌으니까. 그걸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모르면 구하지를 못해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고 나의 능력이 되어짐을 아는데 그분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면 구하지 못하잖아요. 그 구하면 그 속성이 요한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시편 보면 다윗이 그 하는 기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시편 다윗처럼 우리가 어둠의 자리에 있으면 주님은 빛이십니다 하고 바로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함으로 바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신앙생활 어떻게 했죠? 지금까지 내 어둠에 있으니 어둠에서 좀 나를 좀 건져주세요 그러잖아요. 나로 빛으로 비춰주시고 그 빛으로 내가 좀, 이미 주어진 거예요. 내 안에 오셨는데 빛이, 내 안에서 빛이 나타나기를, 생명이 나타나기를, 사랑이 나타나기를 지금 원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러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먹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고 죽었으면 먹으라고 준 것을 먹으면 살겠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뭘 먹으라고 그랬어요? 나를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먹으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하여 산 것처럼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그분을 먹으며 살아야 된다고.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야 할 일이에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예전에 제가 기도했던 기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기도 안 해요. 왜요? 모든 진리 가운데 성경에서 다 이미 밝히 보여주셨어요. 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5장에서. 새로운 피조물 뒤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 아들과 하나가 되어짐으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복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화목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아들이 되어지는 직분을.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화목하게 된 자로서 그의 살으심의 구원에 우리가 얻을 것이라 그러잖아요. 살으심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받아가는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는 있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게 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진노의 자식으로 가까울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우리 주님이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살아나셨다.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의롭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그건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모든 건 다 똑같아요. 우리가 목사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나 평신도로 말씀을 듣는 자나 하는 것은 같아요. 화목하게 한 직분 받은 것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다 같아요. 그런데 그 직분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동일하다는 거, 방법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우리가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 형제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이걸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뭐를 알려달라고 그래요? 돈 많이 벌라고? 이 땅에 뭔가를 좀 길을 열어줘서 부자 되시려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것을 주신다고 약속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그냥 너희들이 필요한 줄 알아.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아버지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뭐예요? 아버지가 되어지려면 주님과 내가 온전하게 하나로 섞이는 거죠.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이를 약속하셨잖아요.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지면 내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 하시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아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것도.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스스로 말하지 않고, 우리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것을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리스도가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장래일을 내게 알리시는데, 장래일은 뭐예요? 십자가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이게 장래일이에요. 이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해서 뭔가를 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내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가 되어져서 내가 하늘의 유업을 받은 상속자가 되어졌네? 내가 이 혈과 육을 벗어 죽으면 하나님 곁으로 바로 가네? 이걸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던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도록 이 영광을 보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올 것이며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 내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땅의 가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어지고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보배가 되어지고 보화가 되어지는 것이 자꾸 그 보화가 더 커지는 거죠. 그분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타내기를 자꾸 드러내시려고 하니까 나가서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드러내기 싫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가 이곳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들로 아직 예배당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아직도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어서 생명으로 이끄는 거죠. 세상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들로. 그들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여전히 진리의 성령이 임하지 않고 예수만 알고 있는 인무교대가 되어져서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심을 모르고 있으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들로 알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거는 가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가신 동안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제자들에게 올 때까지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제자들은 보지 못했던 거죠.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순절날 임함으로 이들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극명하게 갈립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신 오순절 사건 이후로 이 제자들은 전부 완전하게 사람이 바뀌어서 순교함으로 죽죠. 요한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오래 살려두신 거예요. 왜요? 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기록하지 않았다면 이 성경이 완전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셨던 거예요. 오래 살게 하셔가지고 이 성경 모든 걸 경험하게 하신 거죠. 사도 요한에게. 그래서 그 경험한 것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새 복음서와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미 임무가 된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한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요한복음을 읽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이 이야기를 스토리로는 이해가 쉬운데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를 쉽게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리스도가 이미 내 안에 오셨으므로 완료된 상태에서 이 요한복음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엄청나게 은혜가 돼요. 말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진리의 성령 우리 가운데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는 영광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게 해요. 그건 아까 제가 한목하게 직분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뒤에서는 해산의 수고. 왜 세상에 있는 자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아직 예전에 우리가 들었던 그 율법에 내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했던 것을 털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걸로 바꿔지기 위해서는 많은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왜? 세례는 내가 죽고 다시 삶이 기본인데 이 죽고 삶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왜? 이 세례가 제대로 복음으로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은 뭘로?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죽을 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다시 사심이 연합된 자로 다시 살아야 하는 것을 믿어야만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이 내가 완전한 물 같은 인생에서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땅의 존재에서 하늘적인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이름을 내게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착한 일, 선한 일 이런 것들을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선한 일은 예수 믿는 자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서 안 가르쳐줘도 우리가 알아요. 착한 일 해야 되고 남을 해코지 안 해야 되고 한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생명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그들을 생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에요. 사신. 대사라. 요즘 이야기하면 대사죠. 우리나라를 대신해서 나가는,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를 전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우리가 대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져야만이 대사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제목처럼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는 임무교대한 신 예수. 그래서 이미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그래서 그 생명을 나만 충만히 채운 게 먼저 충만히 채워서 그들에게 옮겨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